오늘 오후 예배 때는 예루살렘 회복의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얘기 이 3장에 나오는 것은 누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인화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문학적인 기법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 됐습니까? 칭찬과 명성과 예,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 거꾸로 했네요. 그죠? 제가 명성과 칭찬을 어떻게 하리라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노래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름이 순서가 바뀌는데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최후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명성을 얻고 칭찬을 얻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요 3장에 있습니다. 3장에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언서나 이렇게 선서를 읽다 보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련히 어느 시대에 관한 어떤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새롭게 좀 읽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보겠는데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이 종말의 타켓을 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최종적인 모습을 명성과 칭찬을 얻는 도시로서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예루살렘이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또 재앙을 돌이키시려고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이랬지만 예루살렘이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타락의 기회를 가다가 이제 심판을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오늘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어떤 그런 은혜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한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그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윗머리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윗대가리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윗대가리들을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너무 제가 과격하게 한 것 같은데, 윗대가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들일까요? 방백들, 고위, 종교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예언을 하는 사람 중에, 선지자들 중에 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그런 조금 돈을 밝히는 선지자들, 그래가지고 조금 명성이 좀 있는 그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날려버리고 어떤 사람이 남겨요? 절고 배고프고 헐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기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오늘 스바냐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남겨놓은 자하고 그 다음에 구스 땅 건너편에서 있던 그런 사람들을 좀 모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입이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들, 그들과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결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회복하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그때는 누가 왕이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그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가 되느냐? 칭찬과 명성 얻는 도시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3장의 시나리오입니다. 맞죠? 예. 충격받았습니다. 예. 예. 3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들을 조금씩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 3장 1절에 보니까 패역하고 더러운 곳, 그리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니라는데 이 세 가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이 도시가 어느 도시입니까?
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자, 스바냐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까? 요시야 시대라고 그랬죠. 요시야 시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는 어떤 분입니까? 요시야는 지금 스바냐가 예언할 당시보다 자기가 본격적으로 뭔가 사역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8세, 그러니까 8살 때 왕으로 됐어요. 그리고 섭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섭정을 이루어지는데 그런 섭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왕은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왕이라고 해도 자기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뭔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시야는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누가 힘을 쓸까요? 다른 지도자들이 힘을 씁니다. 이해하시죠? 다른 지도자들이 지금 힘을 얻어가지고 왕은 어리고 이렇게 섭정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 도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 힘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얘기는 좀 문제가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 맘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상을 숭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 뭘 물어보노? 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분이 있는데, 뭐 목회를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잘못입니다. 구약 성경 때도 우리가 여러분 뭐 성령의 어떤 그런 은사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도 다윗도 전쟁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전쟁 안 했습니다. 제사장한테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선지자 불러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행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다. 요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 네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예. 인생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도 물어보는 게 어떤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응답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응답 받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되고,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눈 벌게 가지고 막 하고 이러면은 뭐 분명히 실패하는 거죠. 그 세상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뜯어먹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리스도인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는 복도 지금 다 날리게 생깁니다. 네, 그렇게 어리석게 사시면 안 되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예배 참석 안 하고 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좀 이렇게 열심히 와야 되는데 주일날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오전 예배 한 번 올라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를 주일날 우리 공식적인 예배에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저는 우리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저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만 오시는 것도 우리 교인으로 인정하고 너무 감지덕지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날 오전 예배뿐만 아니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같이 움직여 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같이 한 호흡대로 안 들어가면 이게 로딩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로딩이 어떻게 걸립니까?
주일 오전 예배가 우리가 메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 자체가 사람들을 함께 쫙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못 되고 잘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설교가 되고 그런 메시지가 돼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여러 예배와 기도회 이런 걸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막 발전할 때 공동체가 발전하는 거지. 그렇게 안 되고 빠질 거 다 빠지고 뭐 내가 할 거 다 하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젊었으니까 수요 예배 안 오고 나는 뭐 몸이 약하니까 뭐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 스바냐 3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도 하나님께 뭘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민인데 이 성민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께 혼대에 맞게 생겼다 이런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 여기서 왕의 버금가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 왕의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방백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정치하는 그런 어떤 네 개의 계급이 나오거든요. 그 네 개의 계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배신자들은 경솔하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보니까 목소리에 지금 잠이 섞여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그런 분이 계시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중량 공부하고 있으니 정신 차리시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저 뒤에 가서 서 계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네 개의 그 그룹이 나오죠. 첫 번째 누굽니까? 방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르짖는 사자죠. 자,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하는데 부르짖는 사자라고 나오는 이 사자들은 성경에서 쓰일 때 사자들을 이렇게 그 어떤 의인화 시킬 때는 이 사자들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부르짖는 사자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돈 밝히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돈 밝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사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사자들.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방백들은 뭘 밝혀요? 돈 밝히는 거예요. 돈이 되면 방백들은 어떻게 해요? 맘대로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돈에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고 뭐에 따라갑니까? 의로운 일에 따라가죠. 그런데 그 악한 이 방백들, 악한 지도자들은 뭘 따라가냐면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지도자들도 이렇게 볼 때 돈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명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 나라의 어떤 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좀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돈을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명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뭔가 좀 입이 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돈을 벌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속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줄대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명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돈이 좀 있는 어떤 기업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 명분을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은 내 돈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명분에 따라 움직이니까 돈을 줘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돈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돈을 주죠. 왜? 돈을 주면 이 사람이 그만큼 값어치를 해내죠. 뭔가 어떤 불의한 일을 하든 뭔가를 해가지고 나한테 이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방백 중에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재판장들인데 이들은요, 남겨두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게 없는 게 뭐예요? 저녁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남김없이 사글이 그냥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렇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사글이 그냥 뭡니까? 착취한다고 할까요? 표현이. 예, 그런 사람들이 들이다 이겁니다. 방백이 나왔고 재판장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신탁을 받아서 예언해주고 뭐 하나님께 물어보면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것을 사람들 알려주고 뭐 전쟁을 하러 가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경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신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탁을 받으려면 선지자들도 여러분 경건하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선지자가 불성실하고 새벽기도 오늘 뭐 안 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막 계속 뭔가 좀 이렇게 뭐 유튜브나 보고 앉았고 뭐 넷플릭스나 자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선지자가 영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뭐 일은 생겼어요. 그럼 선지자 어떻게 해야 돼요? 넷플릭스 보다가 왔는데 지금 이거 뭐 대답은 해줘야 되고 어떻게 얘기됩니까? 얼렁뚱땅 해주는 거죠. 그걸 경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신탁을 받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해주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 중에 간사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간사하다는 건 요렇다 저렇다 한다는 뜻인가요? 뭐 그렇죠. 예, 그럼 어떤 때 요렇게 하고 어떤 때는 요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말을 많이 하네. 자기 이익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의 선지자들은 입에 먹을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좋게 얘기해주고 그 입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막 퍼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입에 이득이 뭐 되는 거에 따라서 막 말하는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가짜 선지자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성소를 더럽혀요.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율법을 범한다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부터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렇게 지금 다 개판입니다. 지금 이제 지도자들이 다 개판이에요. 이렇게 네 개의 부류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표학 8절이 아니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와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화가 나셔가지고 이것을 지금 벌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다른 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5절 말씀에 내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5절 말씀에 그 가운데서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는데 이 네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런 불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계시는데 참고 계시죠. 참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런 사람들 조금 회개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넘어뛰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를 정하였거니와 졌지만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그 회개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심판과 어떤 그 판결을 유보시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8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벌할 날까지 너는 어떻게 해요? 나를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됩니까? 두들겨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두들겨 맞는다. 그 얘기를 심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를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그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을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쿠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랬습니다. 쿠스강 건너편이라는 것은 저 밑에 이제 나일강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일강을 말하는 건데 그 쿠스의 강이라는 것이 왜 나일강이냐면 이집트까지 흐르잖아요. 그 강이. 쿠스 에티오피아에도 흐르죠. 나일강이 굉장히 긴 강인 거 아시죠? 에티오피아, 쿠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수단, 그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뭐 강이 다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돼 있죠. 맞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입술이 깨끗하게 돼 있지 않아요? 맞죠? 입술이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입술이 깨끗하게 돼 있다는 뜻이 뭘까요? 예, 뭐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입술이 깨끗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뭐 이런 거다 말씀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달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돼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입술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기들이 고백하고 자들이 찾는 신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왠지 모르지만 이 수단, 에티오피아, 이집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이리 왔습니다. 그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막 개판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다려봐라. 회초리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입술이 깨끗해진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아까 얘기했죠? 아니, 웃대가리들. 맞죠? 들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방백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는 사실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12절 한번 읽어 주시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도 읽어 주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악행을 하던 자들을 제거해버리고 좀 힘없고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남겨두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거기 13절에 보니까 뭐 거짓말 안 하고 또 악한 거 일도 악한 것도 안 하고 또 입도 어떻게 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가운데서 먹고 눕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두려울 게 없이 먹고 눕는 사람들이 나머지를 이렇게 그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두가리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맞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먹고 사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걱정 없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폐역하고 흥팍하고 더럽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이방에 있는 그러니까 구스강 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고 그들이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느냐? 예루살렘들은 힘있고 막 강팍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함께 계시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노래하라 얘기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너희 가운데 계신다. 너희 가운데라고 그 가운데서는 너희라는 것은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우리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럼 너희라고 해도 너희라도 원래 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의 너희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로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야훼께서 이 딸들을 회복시키고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에 복귀하셔서 거기서 좌정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시대를 열어 가신다는 게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미래 얘기입니까? 현재 얘기입니까? 과거 얘기입니까? 미래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미래 얘기입니다. 미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우리 오늘 좀 성경 본문을 다 읽다 보니 좀 많은데요.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 읽어주세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고 수욕을 받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온 세상에 수욕을 받는 사람. 어디 가도 환영 못 받는 사람. 노스코리아? 중국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맞죠? 예,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복귀를 시켜주는 건데 복귀를 시켜줄 때 어떻게 복귀시켜줘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서 복귀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유대인 뭐 그래도 좀 높게 평가해요. 근데 유럽 가면 어떨까요? 싫어합니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도 싫어합니다. 누가 장가 간다고 유대인 데려오면 딸하고 어떻게 합니까? 절교합니다. 그만큼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저번에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하고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막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막 이렇게 팔레스타인 간에 막 대학교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운동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쥐어 터졌어요. 튀어졌는데 뭐 편을 하여튼 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귀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서 나가 사는데 설날이 되었어요. 한국에.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은 설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내가 설날을 못 지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그것을 자기 절기가 아니고 무슨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그 달력에 따라서 원력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음지, 동지, 섣달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만 유대인의 절기는 어때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절기 때문에 근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회복시켜 주는데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바닥이지만 이제 장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상의 이미지로, 최상의 시민으로, 최상의 어떤 백성으로서 그렇게 평가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힐 것을 들었되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송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훼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날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모아 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됐죠? 이게 예루살렘의 미래입니다. 예, 우리 서울도 아니고 뭐 대구도 아니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척도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이 척도가 지금 성경에서 봤을 때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죠. 그죠?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에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이스라엘과 이 세계의 정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늘 제가 한 5, 6년 전부터 빈살만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빈살만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 빈살만 있죠. 빈살만이 있는데 빈살만이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떤 좀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로 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 아시죠? 제3성전이 만들어진다. 제3성전은 종교적인 필요나 유대인의 어떤 갈급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화합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를 자주 했는데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제3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든 이 종말의 시간에 제3성전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좀 더 가속화됩니다. 그 삼성전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평화조약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겁주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는데 겁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과 명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준비를 잘하면 우리가 후세대에 칭찬과 명성 얻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